소그룹 인도법 우리 송사 목사님 오셔서 또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나요? 저도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중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아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또 정말 진짜로 잘 오셨어요. 오늘 나누시면 요거 오늘부터는 빈칸에 가로넣기예요. 지난주까지는 오늘 못 나오셔도 내용이 다 꽉꽉 차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면 공부하면 되겠지만 오늘과 또 다음 주에는 빈칸이 쳐져 있어요. 직접 와서 듣지 않으면 물론 동영상 강의도 있지만 직접 와서 현장에서 듣지 않으면 이 빈칸을 영원한 리스트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정말 잘 오셨고 이 시간은 2강 행복으로 가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강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씨가 이렇게 또 춥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 이 순전과 순모 집중 교육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장으로서 순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소그룹, 이 다락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혹시 오늘 못 오는 순장 순모님과 꼭 지금 오고 계시는 순장 순모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말 전달 게임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명을 딱 세워놓고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소문 이걸로 전하고 전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을 답을 얘기하는 그 게임이 말 전달 게임입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말 전달 게임 하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너는 썩 좋은 녀석이야 라고 이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전달되어서 맨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썩을 놈이야. 이렇게 벌써 예측하시는 센스가 있으시네요. 순장 순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요? 때로는 왜곡이 될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직접 와서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듣고 우리가 진짜 오늘 정식으로 강의를 잘 듣고 나서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가서 너는 좋은 녀석이야, 썩 좋은 녀석이라는 썩을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소그룹, 다락방 같은 뜻이죠. 이 소그룹을 다락방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에 나오는 그 예화예요. 사형리 책자 아시죠? 맨 끝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 나뭇가지 예화가 있죠. 나뭇가지가 한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를 불 태우면 얼마나 갈까요? 2분? 3분 그리 긴 시간이 태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 또 하나를 더 얹습니다. 2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 약 2배 이상, 3배 정도 더 오래 불이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3개, 4개, 5개 그렇게 계속 모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은 점점점 더 강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소그룹 우리가 모인 다락방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 각자의 신앙의 뜨거움을 지속시키는 귀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과 이 소그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소그룹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의 나눌 텐데, 사실 강의가 이거 뭐 한 주로 끝낼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의는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소그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아예 첫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그룹, 또 소그룹 틀 안에 있는 것이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을 어떻게 이 소그룹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그렇죠? 14페이지 피셨죠? 네. 딴데 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14페이지 1과 소그룹에 대한 이해, 14페이지입니다. 네. 자, 읽으면서 빈칸을 쏙쏙 채워 넣어갈 테니까 꼭 펜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옆에 계신 분이 빌려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줄 수는 없고 누군가 빌려주실 겁니다. 손을 들고 계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그룹의 이해. 가. 소그룹의 정의. 교회의 소그룹이란, 우리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용이 있는데 가로쳐 있는 내용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3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모임까지 말고 더 이상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읽으셨군요. 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최소한 하나는 갖고 가야겠죠? 소그룹에 대한 정의. 그렇죠? 소그룹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신천지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만희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 그렇죠?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3명에서 12명, 소그룹입니다. 대그룹 아닙니다. 소그룹 3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규모가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의 형식이죠. 그래서 함께 만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의 소그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그룹의 그럼 하나하나 특징을 함께 이 오늘 정의를 갖고 특징을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의 특징. 위에서 언급한 정의에 따라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 한마음을 한뜻으로 하나 되는 모임. 이 부분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1. 시작.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모임. 네, 다시 한번 1.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모임. 교회의 소그룹은 교회와 개인의 영적 성장과 부흥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교회,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과 부흥이에요. 첫 번째가 뭐다?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 개인의 영적 성장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퀴즈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201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다시 시작. 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촉 찔러도 어때요?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찔러면 어때요? 평안하게 들리서하게 언제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같이 품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영적 성장과 부흥, 그렇죠? 영적 성장입니다. 그렇죠? 영적 성장에서 뭐 소그룹 모임 안에, 다른 모임 안에서 뭐 자기 자녀 자랑 배틀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말이야 어느 학교 나오면 자기 자녀의 지금 자랑을 막 배틀합니다. 네가 네 자녀가 그 정도야? 내 자녀는 막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드라마 지식을 뽐내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본 드라마를 있지 서로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시간입니다. 또 따라서 소그룹 구성원은 가로친 데 있죠. 같은 뜻,
같은 뜻을 향해 한 마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 향해 한 마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같은 뜻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같은 교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뜻을 어떻게요? 향해 한 마음. 어떻게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같은 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소그룹에서 다른 얘기해서 안 돼요. 교회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우선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을 위한 모임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시작! 소통을 위한 모임. 네, 소통을 위한 모임입니다. 불통이 아니에요. 한 사람 일반적으로 자, 11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어떻게 순장만 계속 얘기해요. 60분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그룹은 소통의 시간이에요. 막 누군가 얘기하는데 막 귀를 닫아요. 내가 할 얘기만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서로가 대화를 하고 듣고 또 들은 것을 답하는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의 소그룹은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소통. 모임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중심으로 결과만을 추구하여 계획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모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락방 교환 있잖아요. 네, 다락방 교환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다락방 교환에서 그냥 교환에 대한 목적만 두었으면 어떡해요? 그냥 서로 먼저게 어떡해요? 교환만 딱 주고 자 각자 읽으시고 각자 가십시오. 이런 데 상관없잖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만 모였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나오죠? 그러나 소그룹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모임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순정과 순모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르치기 위한 주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바꿔 말하면 우리 다락방의 모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3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당한 인원이 필요한 모임입니다. 네, 소그룹은 혼자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자 모였는데 소그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규모 면에서 교회의 소그룹은 공적 예배 때 함께 모이는 대그룹,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과 차별되는 모임입니다. 소그룹은 말 그대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임의 인원이 12명을 초과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적당한 인원이 3명에서 12명 사이입니다. 3명에서 12명. 3명에서 12명. 네, 적당한 인원이 3명에서 12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관리하기, 순정과 순모가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럼 혹시 여기 우리 순장님 계시는데 혹시 그러니까 현재 모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제적 숫자가 아니라 현재 모이고 있는 다락방 모임의 숫자가 12명이 넘는다. 13명이다. 네, 그렇죠. 없죠. 소그룹이 아니고 세우시면 소그룹이 아니죠. 네. 혹 그 이상이 넘어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2명씩 짝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12명이 있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뭔가 질문과 나눔을 할 때 둘씩 어떻게 해요? 짝을 지어서 나누게 하면 아무리 좀 숫자가 많아도 인수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12명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나가 있는 데이터예요. 12명이 넘지 않는 그 안에서 인원이 되어야지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모임이 3명에서 12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 소그룹이 모임이 이어지려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모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성 있게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임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리가 잡히기까지는 고정 시간을 정해두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간혹 이제 부부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또 심하게는 1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런 특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정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여성으로 구성된 다락방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한 번을 꼭 모여서 또 되도록이면 요일도 정확히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요일을 고정하고 또 시간도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약속이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하도 그것을 맞춰 나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맞춰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의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 그 모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좋고요. 또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모임.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흥미를 얻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또한 소그룹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과 더불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다락방의 모임이, 그 소그룹의 모임이 자꾸 세속 모임처럼 변화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막 세상에 있는 뭐 드라마, 뭐 세상의 일, 이것이 뭐 주가 되고 어떻게요? 맨 마지막에 잠깐 말씀 보고 끝내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먼저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충분히 나눈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사적인 교제를 할 수 있죠. 그 모임이 소그룹의 정식 모임이 끝난 이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락방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처음으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것,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모임으로서의 역할을 순장님과 순모님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순원들이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금 막 재밌는 얘기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흐르게 있는데 조금 이렇게 순장 순모 역할에서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나님 것을 먼저 시간을 들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다라고 이렇게 조금은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막 성경책 딱 끼고 막 늘 경건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순장님, 순모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소그룹의 중요성. 그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책에 써있다고 막 얘기해서 근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소그룹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 시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진 구성된 에덴 어떻게요? 에덴 동산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담, 하와라는 공동체로죠. 함께 그 에덴 동산 함께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모인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뭐 처음부터 막 3천, 6천씩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로 이루어졌고요. 또 바울은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팀사역으로 전도한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많은 소그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다양한 모임은 소그룹이 성경적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차례대로 한번 16페이지로 한번 소그룹,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같은 본질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막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예요. 네. 또 서로 다른 밑격이지만 각각 다른 밑격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소그룹의 원형 그 자체입니다. 네. 소그룹의 거의 다 다른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의 원형 그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빛과 궁창과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드셨을 때는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라고 되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특별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왜 하나님은 단수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특별해요,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소그룹의 원형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공동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의 공동체. 예, 천지 창조 이후에 나타난 최초의 소그룹은 하나님, 아담, 하와로 구성된 에덴 동산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에덴 동산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소그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의 가족에게 맡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가 조금 만들어지기 이전이죠. 하나님과 어때요? 아담과 같이 교제하신 다음에 그다음 하와를 또 만드셨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의 근원, 아까 얘기했죠. 원형이었다면 가족은 인간 사회에서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소그룹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 인간 사회 안에서 소그룹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소그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영적인 신비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의 죄가 만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좀 이거 틀렸어요. 18명이 아니라 1절을 빼야 되죠. 8명으로 구성된 노아의 가족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 소그룹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어떻게요? 세상을 멸하셨지만 그 중에서 누구요? 8명. 노아와 그의 아들과 또 며느리까지 해서 이 8명을 어떻게요? 방주로 구원을 시키고 이 땅에서 우리 땅 감한 다음에 어떻게요? 그 8명을 통해서 어떻게요? 새로운 인류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요?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그룹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소그룹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습니다. 또 훈련시켜 몇 년 동안? 3년간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12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시켜 나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뛰지 않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신 일은 가장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일, 그 첫 번째 일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신 정말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 그쵸? 제자 12명을 세우는 것은 정말 공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데리고 오고, 그죠? 함께 또 제자를 발로 씻기면서 섬기시고, 그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소그룹을, 구성된 12명의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들에게 맡기시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복음서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세 개의 작은 그룹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두 번째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이입니다. 두 장이죠? 17페이지. 세 번째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예, 이렇게 아시죠? 12명의 제자. 근데 중간에 순서가 바뀌더라도 각 그룹의 1순위는 누구다? 베드로, 빌립, 야고보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는 또 많으니까 어떻게 또 많은 그룹이잖아요. 또 12제자를 4명씩 3개의 소그룹으로 또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각각 어떻게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장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통해서 순장을 세워서 또 그 안에 있는 소그룹을 이끌어가게끔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모인 초대교회. 네, 소그룹은 초대교회 사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소그룹은 각자 서로를 섬기고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로 훈련되기에 알맞은 규모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때 제가 이제 잠깐 한 2년 정도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2년 정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조금 도와줄 수 없냐 해가지고 2년 정도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개척교회 갔을 때는 그 부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상가 건물도 아니라 가정집이었어요. 네, 정말 가정집 한 20여 평 되는 가정집인데 그 가정집에 그 마루 뭐라고 해야 되죠? 마루가? 거실. 네. 제가 좀 촌스러워요. 거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거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 10명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 8명, 7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 그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도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 그 모임을 해서 정말 그 소그룹의 모임이니까 되게 깊이 있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생각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팀 사역으로 전도하는 바울. 네, 바울도 혼자 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팀을 이루어 선교를 했습니다. 팀을 이루어 선교, 소그룹의 팀이겠죠? 팀을 이루어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세운 교회는 모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하여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팀으로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집에가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신기하죠? 그 집.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어때요? 가정교회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5절도 똑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쵸? 집. 그 집을 향해, 교회를 향해 집과 교회를 같은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있는 가정들이 어떻게 교회의 소그룹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요? 모든 소그룹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 소그룹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적 성장을 이끄는 길. 소그룹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서로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통찰력과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소그룹의 활동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보장해 줍니다. 영적 성장.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혼자서 뛰는 신앙은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부딪혀요.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가서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내 신앙이 제일 정확하고 맞아 라는 그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의 생각, 말씀을 통한 묵상을 통한 생각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저런 부분은 내가 없는 부분인데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쵸? 그런 통해서 소그룹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의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분명 자라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근데 자라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더 이상 자라나기 힘든 그 부분에 부딪히게 된답니다. 하지만 소그룹을 통하여서, 각방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의 영적 성장의 도움, 첫 번째입니다. 구성원, 모이는 사람이죠. 구성원 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이 지속적으로, 뒤쪽으로 넘깁니다. 18페이지. 소그룹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모임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성교에 대한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모두가 성교의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리더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어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제 특별 새벽 기간에 이제 그때 있었던 교회는 1년에 특별 새벽 기간을 2번 하는데 한 달씩 하거든요. 한 달씩 이제 월화수목금 5일씩 해서 총 20일을 합니다. 한 달에 20일을 하는데 그 같이 있는 친구 중에서 정말 직장 생활하는 친구였어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인데 정말 업무가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매경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정말 일이 많고, 또 밤에 들어와도 거의 1시, 2시에 이렇게 들어와요. 정말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2시간, 3시간 자고 씻고 나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장염이 걸렸어요. 장염이 걸렸는데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그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자기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신학생을 준비하는 나에서도 도저히 되더라고요. 때로는 부끄럽다. 저 친구는 정말 삶의 현장에 정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특별 새벽기도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나가는데, 나는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좀 편하잖아요. 제가 일어나서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의 열심을 보고서 나도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다락방 안에서 때로는 순장보다 더 성함을 갖고 열심히 가는 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도 도전을 받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성교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것은 뭐죠? 악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은 상호 섬김의 장입니다. 소그룹은 그러니까 서로 섬김의 장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서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친밀한 정으로 엮어진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장점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진짜 알 수 있을 때는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만 있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요. 진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수원들이 항상 함께 소그룹 가운데 다락방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된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수원님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저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늘 이렇게 격려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정서적,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특별히 친밀함이 더한 소그룹일수록 정서적, 영적,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물론 치유사역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소그룹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함께 나누면서 나 되게 우울했어. 내 마음이 참 우울하고 혼자 이제 또 나이가 또 특별히 드시면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죠. 함께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생각을 이렇게 들어주신,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악수도 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어떻게 육체적인 또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입니다. 신교와 성김을 이루는 도구.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통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들에게 전화만 하고 자 이번 주는 그냥 통화로 띄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굴과 얼굴이 그러니까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친교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준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만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떻게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도 순장승부가 채워져야 되고 또 아주 작게라도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뭐 간단한 간식이라고 해서 밥 한 끼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예요.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서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갖고 이 영적 성장에 이 소그룹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극대화가 됩니다. 소그룹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훈련하여 준비시키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최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장수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가 맡고 있는 순원들 안에서 다음 순장 순모를 어떻게 훈련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 내가 영원히 순장과 순모를 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이제 딱 찍어야죠. 누군가 열심히 하시는 분 보고 이제 저분은 순장과 순모를 세우겠다. 그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순장 인도를 어떻게 그 사람 막 시킨다든가 뭐 매일이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순장과 순모는 가르치고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믿음의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장과 순모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2분 쉬고 2과 3과는 금방 끝나거든요. 네, 2분만 쉬고 저는 항상 쉬어야 됩니다. 2분 쉬고 2과 3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질문지나 나누는 같이 있었잖아. 예전 말씀은 자, 우리 또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당장 3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약간 졸릴 때 한 번씩 탁 쉬어주면 잠이 딱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가면 되는데 2번 한번은 짧아요. 1번가 제일 길어 보여서 그래서 일부러 흘러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가 19페이지입니다. 19. 19페이지 2과 소그룹 모임의 운영 1. 소그룹 운영의 병리. 소그룹은 다양한 형식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과 다락방의 약간 색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원래 형식이 있는데 일단 부록 같은 데 보시면 다락방 인도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페이지 또 중요하거든요. 뒤에 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락방 어떻게 내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읽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준비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제 주일학교 교육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 썰렁한 분위기를 깨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잠깐 생각을 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른 소그룹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라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던진 후에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질문을 할 때는 옳고 그름, 학백 논리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경험을 묻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에 특히 아래에 나와 있죠. 1. 옳고 그름의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워요. 옳고 그름 문제로 하다 보면 아니 나는 이건데 나는 이거 완전 끝납니다. 완전 박살납니다. 다음 끝내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의 대답이 아니라 또 여기 옆에 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안 적으셔도 들으시면 됩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피하셔야 돼요. 오해를 해줄 만한 이상한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더라도 약간 왠지 나를 약간 떠보는 듯하면서 막 이래 약간 이상한 질문,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듯한 질문을 피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험담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는 이런 식으로.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이나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그 답이 딱 1 더하기는 1입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물어보는. 그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특정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이 부동산 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논의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펀드나 주식 이런 것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네 번째 논쟁적이지 않다. 아까 얘기했죠. 싸우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어떻게든 그 사람 딱 내려놓게 챙겨주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글베개 2개 준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하실 때 이런 질문 한 번씩 던지면 좋겠죠. 좋은 걸로 이제 예를 넣은 겁니다. 좀 안 좋은 예도 있는데 1번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쵸? 우리 함께 정말 우리 수업들 가운데 정말 인생 중에서 정말 어려웠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이건 당신에게 1억 원이 주어진 약간 좀 유치한 질문인데 1억 원이 주어진다면 그 돈은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질문하냐면 어떤 것에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지 가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가장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치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죠. 그리고 3번 당신의 결정 가운데 가장 나빴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당신의 결정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6번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할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내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또 8번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우리 그 성경 개관팀에게는 항상 8주 동안 항상 질문을 줬어요. 항상 모임을 하기 전에 질문을 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질문을 줬냐면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는데 그 웨슬리는 항상 그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영적 기상도를 물어보고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적 기상도가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흐림이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그 영적인 날씨가 흐림이었습니까? 네, 이번 한 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 1번 한 주 동안의 영적 상태는 흐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도 이러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날씨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순장 수모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냥 시작할까요? 네, 여기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을 쫙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더 내 소그룹이 내 다락방이 발전하기 위해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나눔, 특별히 영적인 나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20페이지입니다. 나눔. 네, 나눔입니다. 네.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실제로 배우고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으로 얘기하자면 다락방 교환을 갖고 이제 나누는 시간이죠. 가령 말씀 공부를 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정한 봉사를 위해 모인 소그룹이라면 어떻게 봉사할지에 대해 의논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리더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78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페이지를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7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 나누기 위해서 그 인도자, 순장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78페이지 2. 소그룹 성경 공부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인도자의 준비. 그러니까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찾으셨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가
소그룹상의 전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원들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며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양육과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소그룹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소그룹 지도자, 그러니까 순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그룹 성경 공부가 얼마나 역동적이냐는 인도자가 얼마나 준비했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도자, 순장 순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나다라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병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녀를 위하여 네, 예스.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소그룹 성경 공부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인도자 자신도 충분히 준비해야 하지만 소그룹원들도 반드시 예스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소그룹원들이 그 주에 나눌 과에 예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나눔을 위해서는 예습이 필수 요건입니다. 인도자 자신뿐만 아니라 소그룹원들도 준비시키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습, 우리는 담임목사님 주의를 해, 그죠? 오후 시간에 한 20분가량이죠. 순장 순모들 다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꼭 집에 가셔서 그날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나가자마자 거의 한 80%는 이제 잊고, 또 50% 정도 잊고, 집에 걸어가면서 20%씩 30%씩 잊고, 집에 딱 앉자마자 거의 이제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하지만 한 번 더 집에 가서 보면요, 기억이 조금 더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셔서 그 순장, 순모님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 번 더, 우리 교환, 다락방 교환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만큼 나눌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왜 우리 다락방은 왜 이렇게 서로 나눔이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요? 준비, 예습,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고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입니다.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주에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인도하라. 네, 됐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방향성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소그룹원들부터 풍성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핵심 질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다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그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다락방 교환에서 얘기하고자 말하는 담임목사님 얘기하자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읽다 끝나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천지에서 쭉 읽다가 그냥 자, 나눠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어떻게 해요? 제가 충분히 보면서 핵심 이 다락방의 뭐예요? 핵심은 이거다! 한 문장을 적겠다. 좀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제가 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 다락방의 핵심 이거구나. 이걸 딱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교환을 이렇게 함께 나오면 쉽게 돼요. 항상 그 그림을 따라서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원들의 자녀를 위하여 질문을 준비하라.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질문을 많이 준비하라고. 네, 그 주에 다뤄야 할 주제에 관련하여 소그룹원들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준비되지 않은 인도자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식으로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원들을 그냥 듣기만 놔두면 그들의 머리에는 잡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순장이 1시간 내내 60분 내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분들 관객이에요. 수저들의 관객. 원래 순장이 저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장이 없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질문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까지 준비했는데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보통 다락방 교회에서 질문이 있잖아요. 한 2개 정도 주는데 이것을 한 명씩 생각할 시간을 주고 먼저 볼 수 있는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질문하면 당황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나올까? 이러면 어때요? 막 당황해서 막 생각을 수십 개가 떠오르지만 막상 말을 못하니까 먼저 충분히 한 2-3분 정도 생각을 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나누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간적 주제가 아니라 삶을 놓고 이야기를 하라.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 내용을 다룬다고 해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적 주제는 간단히 다루고 그 내용에 대해 소그룹원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눌 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막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가장 큰 힘은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에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적용한 대로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의 인도자는 그 주에 다룰 내용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소그룹원들이 적용한 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 사역의 성패는 소그룹의 인도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동적인 소그룹 성경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도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준비된 소그룹 인도자입니까? 네, 이제 준비가 돼야겠죠? 네, 다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설명하고 다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 이제 거의 그 다음 거는 금방 끝나서 다 적용. 아까 얘기했죠? 배우고 나눈 내용은 반드시 적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의 나눔과 활동은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모입니다. 다락방을 모이는데 모이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나눈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학생적으로 학생에게 표현하자면 숙제. 나의 일주일간의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라는 주제로 이제 다락방 교환에 나왔어요. 교환을 보고 쭉 말씀을 봤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겠죠. 내 안에 숙제를 각자 내야겠죠. 우리 함께 다른 순장순모가 우리 함께 정식 기도를 하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시간을 정해서 오후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순무원들은 이 8시, 이번 일주일간은 8시마다 각자 5분이든 10분이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우리 릴레이 금식을 합시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금식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수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정식 기도를 하고 기도 문자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은 서로와 서로에게 기도의 문자를 보내주십시다. 라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분명한 적용,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숙제,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점검을 하는 거죠. 평가를 점검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떻게 그 정식 기도를 약속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어떤 걸 기도하셨어요? 서로 나누고 점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입니다. 기도. 소그룹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임.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동시에 결단과 다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특히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교환 표에 보면 항상 아래에 뭐가 있죠? 기도, 전체적으로 교회를 놓고 하는 기도가 있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요. 네, 기도. 그래서 꼭 공동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이게 오래 걸린다고 했죠. 왜냐면 서로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소통의 시간 중에 하나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특별히 순전과 수고를 항상 적으셔야겠죠. 이 수원들이 항상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 기도가 어떻게 언제 응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알아도 어떻게 해요? 수원들의 정말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 수원은 이런 기도 제목을 저 부분이 참 필요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성과 이제 금방 끝나는 성과. 이제 한 15분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자, 성과 소그룹의 인도법 좀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 이제 순장과 순모로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그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들어주기입니다. 들어주기. 잘 찾으셨죠? 21페이지 들어주기. 들어주기. 소그룹을 인도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아주 쉽죠? 네,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 리더, 즉 인도자. 이게 바로 순장이겠죠? 순장 순모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함께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그룹 내의 개인적인 관계를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순장과 순모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잘 들어주는 능력. 귀가 커야 돼요. 입이 크면 안 돼요. 뭐라고요? 귀가 커야 돼요. 진짜 크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잘 우리 상담 알죠? 상담의 80%가 뭔지 아세요? 듣기. 네. 상담하다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고 이걸 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져주고 어떻게 상담받는 자가 충분히 얘기하게끔 그것을 들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탁 들어주는 것을 내갖고 탁 찍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한 20%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 순모 역할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귀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듣기를 위한 지침이 나오죠. 실천적인 편이죠. 효과적으로 눈을 보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어딜 보면서 듣나요? 눈을 봐야 돼요. 이런 데 보면서, 그죠? 같이 정면했는데 여기 보면 안 되고, 그죠? 땅을 봐서 안 됩니다. 눈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하죠? 그렇다고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하죠? 뭘 가만 안 놔둬요. 네. 잡아먹은 짓 쳐다보지 있어요. 네? 잡아먹은 짓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자, 두 번째.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보여주고 가끔씩 문제를 분명히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되짚어주는 거죠. 계속해서. 자, 3번. 말로 표현하지 않은 의중을 읽습니다. 종종 이런 것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핵심,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저 말을 했는가.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도 많이 듣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그걸 알 수 있더라고요. 이 능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말할 때의 그 뜻, 그 뜻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말 뒤에 담긴 느낌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5번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집중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 사람의 말 막 끊는 거죠. 끊고 딴 얘기하고. 그럼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좀 이게 들어주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인내예요, 인내. 잘 들어주는 것이. 네? 6번 반응을 보이면서 듣습니다. 고개를 어떻게요? 끄덕여. 자,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여야지. 잘 듣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듣고 있군요. 그리고 의견을 한마디씩 붙이는 것도 말하는 사람이 당시에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반응을 보입니다. 무표정은 피합니다. 이렇게죠? 무표정으로 얘기하면 들으면 안 돼요. 팔짱 끼고 막 다리 꼰 다음에 얘기해보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네? 항상 이런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야 돼요. 순장과 순. 이거 미션이에요, 미션. 네, 수원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가가지고 뭐 1대학방 누구에 가가지고 어떻게 순장님이 말 잘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되겠죠. 네. 항상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대학방의 순장님이면 수모는 정말로 내 얘기를 잘 들어줘.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하기. 리더는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에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전해야 합니다. 관심.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령 구성원 중에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먼저 다가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구성원 간에 서로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2페이지에서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있는 구성원이 있으면 관계 회복을 위해 지혜롭게 돕고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참 그 안에 어떤 그룹의 리더는 참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순장, 순모 역할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수동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중재하는 피스메이커, 평화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늘 수원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얼굴빛을 잘. 어차피 사람은요, 얼굴에 다 나와요. 저도 피곤하면 다 나와요. 피곤하면 다 이렇게 힘들어요, 얼굴이. 네, 그래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표정 어려우면 어떻게 따로 나가지고, 손을 딱 잡아주면서, 우리 수원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딱 주면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리하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똑같은 표현이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사소통. 그러므로 리더가 중간에서 소통을 위해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말한 것과 구성원이 이해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리더는 그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에는 불화로 번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죠? 소그룹 내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는 이해되는데 어떻게요? 다른 누군가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장 순모는 한 번 이제 뭔가를 전했을 때, 한 번 말했을 때 그게 100% 전달되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말을 끝내서 안 돼요. 어떻게요? 반복해서 정확하게 순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해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또 유학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원들이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 순정에게 요구되는 게 많네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라입니다. 본이 되기. 참 어렵죠. 리더의 말보다 행동. 리더의 말보다 행동이 구성원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구성원에게 권면한 내용은 자신이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리더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리더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여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또 어려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를 하게 하여 너를 보여준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뭘 했냐면 항상 말하기 전에 뭐 했어요? 실천,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겨!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접 발휘시켜줬어요. 그렇죠? 바로 순장과 스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행동,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순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진실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순원들에게 얘기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르게 얘기하고 아주 큰 치명적인,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네. 항상 수원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누가에게 항상 진실한 태도로, 정직한 태도로 나아가야 돼요. 네.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뭐 기도를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면, 순자가 뭐냐면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뭐예요? 이기는 게 뭐예요? 먼저 그쪽 가가지고 깃발 꽂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 가자,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떻게 뒤에서 있어요. 뒤에서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자기의 병사들은 앞에다 다 내려놓고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아니죠. 어디에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되죠? 맨 앞에 나가서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순장과 숙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집중하기. 소그룹은 특별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질 때 활발해집니다. 리더는 언제나 소그룹의 목적을 인식해야 하며 그것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도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가 순장님과 숙모님에 대해 숙제를 내는 게 뭐냐면